오늘 설교 제목이 호기심을 좀 자극하지요. 부부의 비밀, 어떤 부부의 비밀을 말하려고 하는지, 그 비밀이 무엇인지 궁금해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부부 관계가 얼마나 신비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새로운 것을 깨달았습니다. 진작 이 설교를 했더라면 아내와의 관계가 더 좋을 뻔했다는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아내와의 관계가 나쁘다는 말은 아닙니다. 미국의 훌러 신학교 총장이었던 리차드 마우는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는 인종과 민족 간의 분쟁, 그리고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이데올로기의 싸움, 계층 간의 갈등이 계속되었는데 현대에 와서는 아주 색다른 갈등, 남녀 간의 분쟁이 가열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오랫동안 이 사회를 지배했던 남성 우월주의와 그것을 타파하려는 여권 운동이 서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여권 운동은 그동안 남성 위주의 사회 속에서 억압당하고 유린당한 여성의 인권과 그리고 존엄성을 회복하고, 그리고 여성을 남성의 속박과 횡포에서부터 해방하려는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권운동의 모든 주장과 이념을 다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이 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남성 우월주의의 문화와 관습에 문제점을 깊이 반성하고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이 일에 앞장서야지요. 여권운동을 하는 이들은 기독교가 남성 우월주의를 조장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비판합니다. 성경에 가부장적 전통이 짙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오늘 우리들이 읽은 말씀, 아내가 남편을 복종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에 강한 거부감을 나타냅니다. 이런 성경 말씀은 현대 정신과 문화에 맞게 재해석하려고 합니다. 그 당시 가부장적인 문화와 사회에서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졌지만 이제 여권이 상당히 신장된 현대 상황에서는 더 이상 이런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모든 시대에 적용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성들이 이 말씀에 거부감을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말씀을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죠. 복종이라는 말을 세속적인 개념으로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복종은 낮음, 열등함을 뜻합니다. 권위와 힘이 없으므로 어쩔 수 없이 굴복해야 하는 굴욕적인 복종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아주 다른 의미로 복종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복종이 무엇인지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더 나아가서 교회를 통해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 하는 말씀은 남성과 여성이 평등하며 동등한 지위와 존엄성을 가졌다 하는 사실을 전혀 부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점을 기본으로 깔고 있는 말씀이지요.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와 여자가 모두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똑같이 성령에 참여해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동등하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 자매들도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호칭은 남자라는 성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과 같은 아들의 권위를 가졌다 하는 점을 특별히 부각시키는 데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자매들에게도 동등하게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와 영광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일부 다처제가 성행했고, 그리고 여성을 남성의 소유물로 애 낳는 동물 정도로 취급했던 고대 사회에서 이렇게 남성과 여성의 평등함을 강조하고, 그리고 남자는 평생 한 아내만 사랑하고 섬기라 하는 복음의 메시지는 그 당시에 가히 혁명적인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진정으로 여성을 해방하는 그런 진리이죠. 기독교가 진정한 여성 해방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종하라 하는 말씀은 단순한 평등의 개념을 훨씬 뛰어넘는 심오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사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불평등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불평등의 문제가 다 해결돼서 모두 평등해지면 이 사회가 평안해질까요? 서로 평등을 주장하며 자기 권리를 내세우면 이 사회와 가정은 큰 혼란과 무질서에 빠질 수 있습니다. 진정한 평등은 서로의 권리와 존엄성을 지켜주기 위해서 자기를 조금씩 양보하고 희생하는 데서부터 오는 것이죠. 가정에서 자기를 희생하고 양보함이 없이 서로의 평등함만 내세우고 자기의 주관만 고집하게 되면 갈등이 계속되고 가정이 평안할 수 없는 것이죠. 화목된 가정과 교회를 세우는 데는 평등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는데, 이것이 자기를 조금씩 부인하고 그리고 희생하는 복종의 자세입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과 22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22절에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씀은 21절에 피차 복종하라는 말씀에 기초한 것입니다. 그 말씀에 걸려 있는 것이죠. 상호 복종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는 아내뿐만 아니라 남편도 물론 포함되어 있습니다. 남편도 아내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교인들이 교회의 리더인 목사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목사의 가르침을 자발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건강하게 자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목사도 교인들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목사가 교인들 위해 왕처럼 군림해서는 안 되죠. 교인들의 의견과 지적이 성경적으로 옳으면 목사도 교인들의 말을 듣고 그리고 그 말을 따라야 합니다. 교회와 가정의 갈등과 불화가 서로 복종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서로 이기려 하죠. 서로 굴복시키려고 합니다. 서로를 꺾으려고 합니다. 기싸움을 합니다. 서로 주도권 쟁탈전을 벌립니다. 결혼하면 먼저 기선을 제압해야 한다. 그리고 어떤 젊은이가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희 장인어른이 참 말씀이 없으세요. 결혼하고 나서 딱 한마디 조언을 하시더라고요. 지는 것이 이기는 거네. 그런데 제가 그 말씀을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행했습니다. 그래서 이기려고 하니까 뻔뻔히 졌습니다. 참패의 연속이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이기는 싸움을 하려고 합니다.
교만한 인간에게 가장 어려운 것이 복종입니다. 죄의 근본이 복종하지 않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다른 이들을 위해 군림하려는 그런 교만입니다. 죄는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 사람들을 복종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을 항상 리드하고 주관하려는 교만한 마음이 도사리고 있는 한 가정과 교회를 화평케 할 수 없죠.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기 위한 기본 마음의 자세와 바탕이 복종입니다. 이 복종은 성령의 은혜로 가능한 것이지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에서부터 지금 이어지는 말씀이죠. 복종은 성령으로 충만한 결과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어떻게 되나요? 어떤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입니까?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행하는 능력과 카리스마로 충만한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인가요? 뜨거운 열정에 사로잡힌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인가요? 한국 교인들이 성령 충만함을 가장 좋아한다고 하는데 성령 충만을 가장 오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어떻게 될지에 대한 아주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간절히 구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사람들은 기쁨과 평강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은사와 능력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물론 그런 은혜도 필요하지요. 그러나 성령 충만의 가장 중요한 열매와 결과는 원치 않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복종하는 것이죠. 그것은 아무도 원치 않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높아지고 강해지고 남을 주관하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되기는 원하지만 낮아지고 복종하는 것은 모두 끔찍하게 싫어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하는 것 같지만 사실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싫어하는 것이죠. 성령으로 충만하면 나타나는 명백한 증거는 복종입니다. 이 복종은 바로 예수님의 성품이지요. 예수님에게서 볼 수 있는 가장 두드러진 성품은 복종입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 복종하심으로 주님은 지극히 높아지셨죠.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복종하는 것은 영광에 이르는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종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장 닮은 모습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는 말씀, 이 번역이 그다지 만족스럽지가 못합니다. 정확하게 번역하면 성령으로 인해 충만해져라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인해서 충만해지면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채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복종은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는 교만이 꺾이고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의 성품과 마음, 종의 마음이 우리를 지배하는 증거입니다. 복종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진 증거이며 그리스도의 성품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형성된 표식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성령에 의해서 충만해지므로 피차 복종하는 삶을 배워가야 합니다. 복종이 오늘날 교회에서 가장 필요한 덕목이면서 가장 결핍된 것이라고 볼 수 있지요.
사람들이 에고가 강하고 완고해서 굽힐 줄 모릅니다. 순종할 줄 모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했습니다. 경외하라, 두려워하라는 말이죠. 그리스도를 사랑하면서도 두려워하는 이는 주님의 뜻을 받들어 복종합니다. 그래서 서로 복종하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를 참으로 사랑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증거이며 주님께 복종하지 않는 증거입니다. 주님은 교회를 자신과 일치시키셨죠. 교회에게 하는 것이 자신에게 한 것으로 보셨습니다. 교회를 비판하는 것을 자신을 비판하는 것으로 보셨죠. 교회의 작은 소자에게 한 게 바로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음으로 주님의 몸의 지체 일부가 되었습니다. 주님과 하나됨으로 주님과 동일한 가치를 가지게 되었다고 볼 수 있죠. 우리는 주님이 핏값으로 산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를 주님께 하듯이 존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서로를 존중해야 하는 것이죠. 복종한다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는 것을 뜻합니다. 복종하지 않는 것은 서로를 존중하지 않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교회에서 목사와 장로와 교인들이 서로를 존중하며 피차 복종해야 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존중하며 피차 복종해야 합니다. 부모와 자식이 피차 복종해야 합니다. 부모도 자식의 인격을 존중해야 하는 것이죠.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가 피차 존중하며 복종해야 합니다. 복종이 교회 생활의 핵심 원리입니다. 우리는 복종하는 삶으로 구체적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하며 순종하고 닮아가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화평케 하는 것이죠. 교회가 우리의 첫 번째 가정입니다. 혈연 관계보다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하나님의 가족이죠. 지상의 가족은 곧 해체될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영원히 존재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 관계는 상대화됩니다. 어떤 신학자가 결혼에서 간음이나 폭력이나 정신적인 학대보다 더 무서운 죄는 가정을 우상시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 가정의 평안과 행복을 최우선시하고 절대시하는 것입니다. 가정이 이기적이고 폐쇄적인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가정과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라는 사명을 망각하게 되면 가정이 역기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천안에 제가 봉사하는 신학교 바로 옆에 통일교가 세운 교회가 있어요. 교회 이름이 가정교회입니다. 이단들이 주로 가정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가정중심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끌려고 합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신 뜻 안에 있어야죠. 더 큰 가정, 하나님의 가정인 교회 안에 위치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부터 은혜와 평강 그리고 성령의 생명수가 가정으로 흘러가야 하는 것이죠. 가정이 교회의 연장인 동시에 교회의 첫 번째 선교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 교회에서 우리의 가정이라는 선교지로 파송됩니다. 우리는 주중에 흩어지는 교회로서 가정과 직장과 사회에서 미션을 수행하다가 주일에 모이는 교회, 하나님의 가정으로 되돌아오는 것이죠.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가정인 교회로 돌아와서 가정과 사회에서 미션을 수행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공급받습니다. 가정에서 남편에게 복종하는 아내는 가장 주님을 닮은 아름답고 거룩하고 고귀한 여인이죠. 가장 아름다운 여인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말씀은 남편의 뜻을 무조건 따르고 무슨 일이든 남편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남편이 주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을 요구할 때 그것을 단호히 거부해야죠. 주 안에서 복종해야 합니다. 거기에는 남편이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을 때 불복종하는 권리와 의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간음하고 폭언하고 폭행을 하는 남편을 복종할 수 없죠. 남편과 아내가 서로의 입장이 다를 때 누구의 생각이 더 성경적으로 옳은지를 살펴서 만약 아내의 의견이 더 옳다고 판단되면 남편은 아내의 말을 따라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의 뜻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피차 복종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아내가 복종하라는 말씀도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바울은 여기서 더 나아가 아내가 복종하는 것은 교회가 주님을 순종하는 것으로 비유하였습니다.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부부간의 가장 바람직하고 복된 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을 더 부요하게 밝혀줍니다. 그래서 부부의 비밀은 교회의 신비와 맞물려 있지요.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는 말씀이 자매들에게는 거북하게 들릴 것입니다. 이 말씀도 고대 사회의 가부장적인 문화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근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를 먼저 창조하시고 남자로부터 여자를 돕는 배필로 만드셨습니다. 이는 남편에게 가정을 돌보고 책임지는 가장의 역할과 권위를 부여한 것이죠.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질서를 겸허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내가 돕는 배필이라고 해서 아내가 남편보다 열등한 위치에 있음을 결코 뜻하지 않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돕는 하나님의 채널입니다. 하나님이 많은 경우 아내를 통해서 남편을 돕습니다. 남편을 온전케 합니다. 아내가 아니면 우리의 남자들은 온전하지 못한 밤팽이가 됩니다. 사랑 구실 제대로 못하지요. 아내가 우리 남편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내를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로 그렇게 존중해야 하는 것이죠. 제가 낙심될 때 성령께서 아내를 통해서 위로의 음성을 들려주실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에게 당신이 진짜 보혜사 말고 나에게 보혜사 같은 역할을 한다 이렇게 칭찬해주곤 합니다. 또 남편의 머리됨은 창조뿐만 아니라 구원과도 연결됩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고 했습니다.
남편의 머리됨의 의미는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에서 찾아야 합니다. 주님의 머리 되심은 왕으로 우리 위에 군림하시는 것이 아니라 종으로 우리를 섬기심이죠. 우리를 억압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으로 자유케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주님께 순종케 하시죠. 우리 남편들은 주님의 머리 되심을 본받아야 합니다. 남편이 머리라는 권위로 아내를 억누르고 그리고 아내를 쥐고 흔들려고 하고 그리고 마음 함부로 대하는 것은 머리됨의 권위를 악용하는 것이죠. 남편이 머리라 하는 것은 섬김과 대접을 받는 우두머리라는 것이 아니라 섬기고 희생하는 우두머리라 하는 것을 뜻합니다. 가정을 돌보는 책임에서 앞장서야 하지요. 신앙의 본이 되는데 앞장서야 합니다. 가정에서 인격적인 영적인 리더가 되어야지요. 가정에서 영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남편이 존경스러워서 아내가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따르게 되는 것이죠. 전혀 신앙의 본이 되지 못하고 인격도 형편없는 사람은 스스로 머리됨의 권위를 상실한 것입니다. 이런 남편을 존경하고 따르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런 사람과 오래 살아주는 것만도 대단한 인내이고 그리고 헌신입니다. 우리 아내분들은 우리 못난 남편들로 인해 수고와 고생이 많습니다. 남편들을 대신해서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그런 남편하고 사는데 성령으로 충만해지지 않고 어떻게 살아요? 성령으로 충만한 아내는 그런 남편도 또 서서히 변화시키죠. 남편이 인간적으로는 존경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장으로서는 존중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은 기다려주는 것이죠. 오래 참는 것이죠. 아내의 오래 참음의 사랑으로만 남편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아내가 오래 참음에 이르기까지 남편은 변화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큰 시험에 빠졌습니다. 이 교회에서 15년 동안 봉사했는데 열매는 별로 없는 것 같고 교인들은 별로 변화되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영적으로 지쳐버렸습니다. 이제 다 내려놔버릴까 이런 생각까지도 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이런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오래 참는 목사가 되면 그때서부터 교인들이 변화될 거다. 우리가 먼저 변화돼서 오래 참는 사람이 되면 우리 상대가 변화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변화시키고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을 변화시키시죠. 남편에게 머리됨의 권위를 주신 만큼 큰 책임이 남편에게 주어졌죠. 25절과 2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께서 남편에게 아내를 잘 다스리라, 아내를 주관하라 하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남편에게 주신 것은 오직 사랑하라는 요구뿐입니다.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것 같이 남편도 아내를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는 희생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죠. 아내가 복종하라는 요구보다 훨씬 더 힘들고 막중한 책임이 남편에게 주어진 것이죠. 지금은 아내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줄 거창한 사랑을 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자기를 조금 희생하고 양보하고 아내에게 배려하는 작은 사랑들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아내는 말 한마디에 큰 위로와 감동을 받습니다. 그 지혜가 없어요, 우리 남자들이요. 아유, 나 때문에 고생이 많아요. 미안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까지 가면 좋은데 그 말은 잘 못하잖아요. 평생에 한 번이나 할까. 이런 말 들으면은 오랫동안 쌓였던 게 다 녹아버려요. 말 한마디 위력을 좀 하세요, 남자들. 그리고 좀 실천하세요. 아멘이 없네, 전혀. 이번 주에 가서 실천하고 그리고 다음 주에 보고 가세요.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은 면이 많아도, 아내가 순종하지 않고 까칠하게 나와도 남편은 무조건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온유한 것입니다. 남편은 특별히 연약한 아내를 온유함과 부드러움으로 대해줘야 합니다. 크리스찬 남편은 아내에게 무리하게 대항하고 성질내고 윽박질러서는 절대 안 되지요. 주님의 사랑과 돌봄이 교회를 깨끗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단장하듯이 이런 남편의 사랑이 아내를 더 아름답고 사랑스럽게 빚어갑니다. 아내를 빚어가는 창조적인 사랑이죠. 그런 창조적인 사랑을 우리 남편들이 해야 할 것입니다. 가정에서 우리들의 진정한 경건과 영성이 그대로 드러나죠. 속일 수 없어요. 가정에서 신자가 진짜 신자죠. 교회에서는 잘 몰라요. 성령 충만이 가장 필요한 것이 가정이죠. 가정에서 남편 노릇 그리고 아내 노릇 하려면 사랑의 영 그리고 주님의 성품으로 채워져야죠. 또 가정에서 죄성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우리는 다 허물진 사람들이죠. 덜된 인간들입니다. 어떤 이는 결혼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죄인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오랫동안 보는 것이라고 했어요. 맞는 말이죠. 부부는 서로의 죄인된 모습을 가장 밀접한 거리에서 가장 오랜 세월 동안 보는 사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래 참음과 그리고 용납하는 사랑이 가장 절실한 사이이기도 하지요. 죄인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오래 보며 견디고 사랑하기까지 이르는 것이 참된 경건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이런 선함이 없습니다. 이런 능력이 없습니다. 이런 사랑이 없죠. 텅 비어 있어요. 텅 비어 있으니 성령으로 인해서 충만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한 새로운 성전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시죠. 여러분, 세상 속에 가정에서의 미션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은혜로 우리를 매주 충만케 하십니다. 이 교회에서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우리는 다시 가정으로 사회로 파송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내와 그리고 남편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교우님들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